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비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 인대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 교만에 대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에게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것은 교만입니다. 어거스틴도 스스로 교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에다가 발을 대고 내 목을 발로 밟고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렇게 외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의 영적 세계에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큰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가루는 예수님이시고
그걸로 만들어진 떡덩이는 우리입니다.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뿌리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가지가 우리입니다. 17절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음세. 어느 날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몇 개가 꺾였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꺾여진 자리에 돌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야생 올리브 나무는 기름도 그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올리브는 기름도 많지 않고 그 기름은 향기가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꺾여진 그 부분에다가 접붙임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풍부한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진액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피오테스입니다. 뜻은 풍부한, 비옥한, 그 다음에 풍성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으면 한두 가지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복이 공급됩니다. 그걸 공급받는 것.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풍성하심, 비옥하심, 풍부하심을 공급받아서 나도 풍부하게 되고 나도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줄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 대하여 18절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들 어떤 가지들이에요?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참감람나무 줄기에서 잘려진 가지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너희 민족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도 너희 민족입니다. 어떻게 네가 얼마나 강박했으면 네가 거기서 구원을 못 받냐? 구원의 대열에서 어떻게 너 그렇게 탐락하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가지인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보존한다 이 말은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지탱한다,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구원받으면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풍부하신 은혜를 주일마다 새벽마다 공급받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이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공급받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교만에 빠지면 내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고, 믿음이 계속 은혜 가운데 유지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하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세요. 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까? 교만하면 사고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고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19절 구원받은 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꺾인 것은 나를 하나님이 접붙이시기 위해서이고 너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나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두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뭔가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남달라서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18절 다시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한다 이 말은 카타카우 차오마이입니다. 카타카우 차오마이 뜻은 입을 크게 벌려서 의기양양하다, 승리를 외친다 이런 뜻입니다. 큰 소리로 내가 너보다 낫지,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 자랑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자고하는 마음에 있고, 자고하는 마음은 결국 교만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고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나를 높은 자리에 두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에 빠져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어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인생이 그 다음에 겪게 되는 건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왜 교만해서는 안 됩니까? 20절 다시 보세요. 끝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교만을 품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교만하면 삶이 무절제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라 이 말은 헬라 말로 파이도마이예요. 두려워하라 이 말은 헬라 말로 볼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절제한다, 억제한다, 그만둔다,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높은 마음 품는 것을 너의 자랑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멈추질 못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기어코 하게 됩니다. 절제함이 없어서 이것이 바로 교만함의 세 번째 특징이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1절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랬어요. 그 아끼다 이 말이 앞에 20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라 이 말이 절제하라 이런 뜻이에요.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립니다. 21절에 원가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내가 교만에 빠지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이 사인이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바울은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가 아니라 나는 죄인들하고 똑같아. 차이는 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내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인정해야 은혜가 유지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해야 은혜가 유지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행동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은혜는 공급될 수 없습니다. 절제가 유지될 때 은혜는 공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때 은혜는 계속 유지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교만이라도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감찰하여 주시도록 구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풍부한 은혜가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들이 막히지 않게, 교만하면 막히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이 은혜의 진행들을 충분히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들을 겸손함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귀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저희 자신을 주여 주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도록 경고하여 주시고 경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부한 진액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을 생각할 때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특별함을 오직 은혜가 공급된 것뿐인 것을 언제나 고백하고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가운데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항상 겸손한 성도, 겸손한 목사, 겸손한 교회 되어 나는 달라가 아니라 나는 똑같아.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목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시험 앞두고 있는 친구들과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